주가 나의 몸 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치니 감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구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림받은 예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2절에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쉽게 말해서 질병, 병치레를 늘 앓고 사셨던 우리 사람들과 같이
병치레를 늘 앓고 사셨던 그런 예수님, 고운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우리가 쉽게 예수님 생각하기로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못생기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여 주시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가사처럼 죄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인데 그 고난받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저 사람이 징벌을 받는다고 징벌을 받는구나,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구나 하였다고 이사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합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신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요, 천년왕국, 우리가 회복받을 에덴 동산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럼 공의의 완성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공의의 완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완성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범죄에서 영과 육이 아담의 범죄와 또 이 가인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의 값을 단 한 사람에게 돌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으로 독생하신 그분을 내어주셔서 그분에게 모든 죄악을, 지옥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걸 본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아들까지 죽이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묵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는데 어떤 고난들이 있었냐면, 어떻게 버림받는 과정들이 있었냐면 머리의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셨다는 거 모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의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이 머리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머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머리의 괴로움을 당하셨냐면 금면류관 쓰셔야 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셔야 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표현할 것 같으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창조주 되신 그런 아들이시자 이 창조의 아버지 되신, 천지만물의 아버지 되신 그런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의, 또 나의 머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내 생각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면 쓸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뭐라고 돼 있어요? 가시면류관 쓰고 그의 머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상태로 머리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시가 머리에 그 두피의 피부를 뚫고 그 가시가, 아픈 가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고통을 당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에 피 흘려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한 이유는 내 머리의 생각 때문에 내 머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의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머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생각만 품더라도 그 사람은 살인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살인죄로, 여기에 서 있는 살인죄로 한 번씩은 살인죄에 엮여져 있는 살인자들이라는 걸, 오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다고요?
나 자신이 못 박았습니다. 로마 군병도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 죄로 나의 입술이 다른 형제 자매들 정죄한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나의 완악한 말들이 예수님이 채찍질했고 나의 더러운 시선들이 예수님의 못자국이 됐다는 걸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언급하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이 몇 번 바뀐다고요? 5만 번 넘게 바뀝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뭐 20만 번 넘게 바뀐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 그렇게 몇십만 번이나 휙휙 바뀝니다. 전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지? 하고 다른 A라는 사람을 욕함을 생각했다면요. 몇 분만 지나 있으면 B라는 사람 또 욕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형제를 매일같이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남을 까내리기 바쁘고 남을 얕보길 바쁜 우리들의 모습,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머리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고 은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인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들은 많은 살인죄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미워하신다고 했냐면 침상에서부터 죄를 계획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대에서부터 죄를 계획하는 사람, 침대에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침대에서부터 많은 죄악을 꾀합니까? 핸드폰 문지르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악한 정보들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의 유물적인 사상들과 많이 마시고 살아갑니까? 유물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많이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죄악들, 머리의 생각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 쓰신 상태로 머리를 주먹으로 치심을 당해서 그 가시면류관이 머리 두피의 피부를 뚫고 그 아픔을 느끼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의 괴로움을 당하신 이유, 가시면류관 쓰신 것은 나의 생각 때문에 쓰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들로서 아시길 바랍니다. 입의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했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아멘. 입의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 쓸개가 얼마나 써요. 그래서 쓸개잖아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가지고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쓰셨으면 마시고자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 목마르다 하셔서 이렇게 된 일이거든요. 예수님 가상칠언 중에서 목마르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고통을 호소하신 게 목마르다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 중에서 유일하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말이었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칼 맞는 고통, 총 맞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갈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기록한 저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건 실제로 자기의 본 경험담을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9월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슴들이 짝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그러니까 42편에서 말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것은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물을 찾아 갈급한 것이 아니라 짝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물을 찾는 그 갈급함을 말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고통을 호소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목마름의 고통,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는 그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게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찡찡거리죠. 맨날 불평불만 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날은 모세에게 또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내가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시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하수를 치던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얼마나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수를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애굽 땅 이집트 지역의 유일한 문명의 발달이 시작된 곳은 나일강 하나였습니다. 나일강 그 하수 하나였습니다. 유일한 물이었고요.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서 자연관계를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 문명에서부터 기하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전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던 이유는 애굽 문명에서 세상 문화에서 만족함을 느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에게 불평할 때 나는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먹었거늘 이제는 내가 만나와 메추리밖에 먹지 못합니다 라고 호소했잖아요. 그렇게 만족함을 느꼈던 이스라엘, 콜라같이 만족을 느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재앙을 내린 사건, 하수를 치어서 피되게 한 사건, 물로 피되게 한 사건, 애굽 문명을 피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오는 콜라 같은, 세상으로 오는 유물적인 사상, 콜라 같은 만족을 느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하수를 치셨던 겁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포함해서 애굽강을 치셨던 겁니다. 그렇게 언급하신 뒤에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 위에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입어서, 그러니까 애굽 문명에서, 세상 문명에서, 세상 문화에서 만족함을 느꼈던 그 십자가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만족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애국강 하수로서 나오는 그 문명으로 만족함을 느꼈던 이스라엘,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으로 차지 않는 만족함을 느꼈던 우리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느꼈던 우리들이 그 만족함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시고 목마름을 느껴주심으로, 우리가 목말라야 될 걸 예수님께서 목말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 구원의 생물을 마시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의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의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되 세상의 것으로 목마른 것 때문에, 입술의 죄악 때문에, 내 험한 입술 때문에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험한 입술 때문에 마음대로 욕설하고 다니고 마음대로 거친 입술 때문에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거친 입술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정죄하는 내 입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말씀하실 때 혀에 대해서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혀에 대해서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에서 나왔다고,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험담하고 다니고 마음대로 입술을 놀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그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지옥불에서부터 나왔다고, 그 권세가 지옥불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정말 혀의 권세가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험한 입술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험담하고 다니고 형제자매들에 대하여서 갖다붙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당하시고 인간으로서 정말 제일 고통스러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작 목말라야 할 것에 목마르지 못하고 세상 문명에 목말라 하고 내 입술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신데 내가 마음대로 입술을 놀리고 다닌 것 때문에 내 험한 입술 때문에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험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소족의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그 양손과 양발을 못 박혔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한 시편 말씀이 응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내뱉고 손과 발로 죄를 실행하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이 박혀서 그 손에 못자국 그대로 손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장전된 몸이 허공에 달려있을 때 장정된 그 연약하신 몸이지만 장정된 그 예수님의 몸이 허공에 달려있을 때 그 못자국은 찢어지고 예수님 못 박히신 그 못자국 못이 박혀있는 그 손이 찢어지고 쓰라린 그 아픈 고통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 사랑하셔서 오셨는 그 찬양 가사처럼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예를 들어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다고 엄살을 피우며 내가 앞정 하나만 밟아도 아프다고 그렇게 눈물을 찔끔 흘리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대못이 박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의 손발의 죄악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히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이 범죄하려고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손과 발이 없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과 발이 다 있는 채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손과 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내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 때문에 내 손으로 그 스마트폰 문지르지 말아야 할 것을 문지르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또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간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그 대못이 찢어질 만큼 아픈 그 대못을 박히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귀의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39절로 44절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귀의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또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마귀의 유혹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극도로 주님을 괴롭히는 모욕과 해방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귀로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느냐? 지나가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르기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자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과 비꼬는 말들을 비우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유는 귀로 괴로움을 들으신 이유는 우리의 귀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귀의 죄악이라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귀는 죄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귀로는 죄악을 안 짓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귀의 죄악 때문에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유행가 듣는 것 때문에 예수님 귀의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 듣지 말아야 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또 아모스 말씀에서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세상 노래 듣지 말아야 할 헛된 사랑을 지절거리는 그러한 노래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죄악, 이건 진짜 간과하는 죄악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신앙인으로서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나도 험담은 하지만, 나도 같이 험담은 하진 않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피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귀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내가 험담하는 자리에, 남을 까내리는 자리에, 죄악을 생산하는, 입으로 생산하는 자리에 내가 입술로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귀로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은 사람, 귀로 범죄한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알아야 하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방관할 때가 많습니까? 험담하는 그러한 자리, 남을 까내리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 내가 신앙인이라면 신앙 양심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내 귀로 정말 하나님의 찬미하는 소리만 들어야 할 내 귀로서 얼마나 범죄할 때가 많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귀로 짓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험담하는 자리, 남을 뒷담화하는 자리를 많이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입으로서 참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살아가면서 많을 겁니다. 그때 내가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내가 귀로 범죄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귀로서 범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롱하는 소리와 그 비꼬는 소리와 비웃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의 괴로움 당하셨습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들과 듣지 말아야 할 노래들과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그러한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리를 피하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귀의 괴로움을, 사실 이러한 소리 듣는 것이 가장 아프셨을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생명들도 있었을 텐데, 내가 구원할 자녀들이 그렇게 밑에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의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건 순전히 나의 피해야 할 자리에서 피하지 못한 그런 죄악으로 예수님께서 귀의 괴로움 당하셨다는 걸 우리 신앙인은 또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통의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원히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같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고통의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가상칠언 중에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고 호소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슬픈 소리, 고통의 소리.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때가 3시였거든요. 지금 시간으로 치면 3시였습니다. 3시인데 3시면 해가 어디에 떠 있어야 돼요? 중천에 떠 있어야 됩니다. 중천에 떠 있어야 할 시간에 해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으면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슬프셨으면 해가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3시인데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고 고통을 호소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못 느끼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와 같이 힘드시고 배고프시는 그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려고 먼 길 걸어오신 예수님,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풀썩 주저앉으시고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시장함을 느끼셨고요.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정말 피곤함도 느끼신 그러한 예수님, 풍랑이 치는데도 예수님 곤히 잠들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인간으로서 제일 힘든 십자가의 고통 당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고통의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벌금형들을, 지옥의 벌금형들을, 아들에게 지옥의 대가를 다 담당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큰 소리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텔레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그 미션을 다 완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동등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무를 완수하셨다. 두 번째는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너희의 모든 죄의 값들을, 지옥의 값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하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예수, 이번 시간 배운 말씀 정말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못자국 그 손이 찢어질 만큼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내 손으로 스마트폰 문지르고 내 귀로 듣지 말아야 할 노래 듣고 내 귀로 피해야 할 자리 피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서 형제자매들을 험담하고 또 내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종려주일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을 남긴 이 상태에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에 푹 젖어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